든든히 서가는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79년으로 기억합니다.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곡이 있습니다. 윤복희,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도 감동이 되는 가사,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습니다. 친구가 없고 홀로 있으며 의지할 곳 없는 느낌의 상태, 그게 외로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홀로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외로움의 외자는 하나라는 말이고 로움은 그럴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이니까 그럴만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친구도 있고 홀로도 아니고 의지할 때도 있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가정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마음이 허해요. 외로워요.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친척도 있고 모두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외로움의 근본, 근저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외로움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외로움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주님을 말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주님 그냥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만 영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입니다.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저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도 함께 하시고 내 밖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유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혼자가 아니다. 너희를 버려두는 게 아니다. 너희를 떠나가지만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외롭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설교의 답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성찬주일 삼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잘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잘 계시대요?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몇몇 분들이 잘 계시답니다 목사님. 그러다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 말은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정리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능력의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능력의 생활. 첫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실이 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문제예요. 구원의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내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세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짓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하나님 계시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운 게 성령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1,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었더니 성령이 떠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의무만 남아요. 행위만 남아요. 율법만 남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끌려가는 심령이, 주도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뭘 해도 자꾸 끌려가요. 아우, 권사님 주일 오후 예배 좀 나오셔. 아우, 철야 예배 좀 나오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자꾸 끌려가요. 끌려가. 성령 충만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지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도적인 신앙생활이 돼.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자원하여 예배드리고 자원하여 기도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인생길, 즐거움의 신앙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랑하게 됩니다. 희락, 기뻐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요.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시간은 좀 걸려요. 여러분,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힙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옛날에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사랑의 사람으로 닮아가요. 옛날에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짜증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쁨의 사람으로 닮아가요. 변해되어 가요. 작년이 좀 더 좋아지고 올해도 좀 더 지어지고 갈수록 좀 더 좋아집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맺혀져 가느니라. 열매를 말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함께 할 때 맺혀져 갑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중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공되어 가는 공사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일전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 곳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잠언 14장 25절로 정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성도님,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변호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취지로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성도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변호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13절 말씀이 뭔데요? 그랬더니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귀로는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항상 설교에 꼭 은혜 받는 건 아니구나. 저는 분명히 잠언 14장 25절로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집중하고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설교 들으면서 성경 보고 들으면서 성경 보는데 13절 말씀이 은혜가 돼서 거기에 지금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서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물었어요. 이 말씀이 왜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눈에 스쳐가는데 눈을 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변호사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성품도 안 좋고 또 그렇게 급하게 화를 내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평안함이 없고 슬픔이 찾아오고 걱정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지체도 없이 말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걸 물질이, 지위가, 권세가, 권력이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왜 얘기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함께 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함께 할 때 알아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오래 참지 못했어요. 좀만 하다가 좀만 견디다가 포기했는데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아요. 옛날에 저 사람은요 사람을 가렸어요. 나랑 맞는 사람은 친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데 점점 해가 바뀔수록 자기와 안 맞는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요. 이런 열매들은요 함께 할 때 맺혀져 가는 거고 함께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능력의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안 되었어요. 능력이 안 되었어요.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말해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능력들이 있대요. 이런 능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주님이 나눠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 받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눠주신대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과거에 모교회를 섬길 때 악귀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름에 단기 선교로 외국에 여기저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려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선교를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렇게 하라고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돌아오면 어떤 부모가, 어떤 가정이 좋아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청년부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교육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간사들도 모였습니다. 회장단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중앙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요. 한 번에 안 떠나가요. 제 경험상 예수님이나 한 번에 돼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떠나시지만 제 경험상 사람은요 한 번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한 번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고 경험한 바로는요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째도 계속 그런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하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분별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라고 말하면 딱 알 수 있어요. 정신병인 사람은 예수 그러면 씩 웃어요. 예수?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버들버들 떨어요. 그리고 막 대적해요. 사람이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이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 또 한 번은 장례를 치렀는데 저기 충청도 저 밑에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특히 상여, 매장하는 장례였는데 그 장례를 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난자 한 분이 막 차 안에서 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봤어요. 장례를 치른 분이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똑같아요. 목소리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이지 않을 뿐이고 정도는 다를 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 역사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역사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청년 앉게 놓고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거 하나 봤어요. 청년부 회장단이었는데 함께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그 귀신 들린 청년 안에 있는 귀신이 기도해 준다고 온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뭔데 날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들려있는 귀신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그래서 순간 목사님이 그 순간 야 넌 안 되겠다. 넌 절로 가라.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사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귀신도 우습게 봐요. 마귀도 우습게 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 되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존재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낸 적 있죠. 그때 악귀가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리고 그 스게아의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달라들죠. 스게아 아들들은 구원의 확신은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이긴 했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할 거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자전거가 달려가요. 자전거가 달려갈 때 싱싱 달려갈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끼끼끼 소리를 내며 달려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싱싱 달려가는 자전거와 같다면, 성령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늘 끼끼 가긴 가요. 그런데 끼끼 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가요. 또 가끔 또 넘어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능력들,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건 능력 행함이라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언 분별함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또 궁율의 은사, 또 자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은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 능력을 왜 받아야 됩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가 넓어져요.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은사들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앞서 말한 것처럼 끼 그냥 힘들게 가는 자전거와 똑같아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싱싱 달려갑니다. 기도가 싱싱 달려가고 신앙생활이 싱싱 달려가고 가정이 싱싱 달려가고, 아멘도 안 하시네. 모든 삶에 싱싱 달려가요. 싱싱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능력의 신앙생활,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도를 살게 하는 모습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이 속한 오순절 교단이나 강조점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에 좀 강조점을 두고, 특별히 예를 들어 우리 순복음은 능력의 생활에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이단과 사입이나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면 다 이 3가지예요.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 3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능력의 생활, 그리고 공통점입니다. 모든 교단과 교파의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인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라면, 사이비와 이단이 아니라면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해요. 다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예수 증인 되십시오. 은사를 받아서 뭐합니까? 결국 예수 증인 되십시오. 인격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복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끝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며 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방법은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성령이 싫어하는 것들, 성령이 싫어하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을 만들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안 해놓고 더럽게 해놓고 왜 이렇게 바퀴벌레가 생기지? 왜 이렇게 바퀴벌레가 생기지?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바퀴벌레가 살지 못하도록 치워야죠. 유한낙스 뿌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오게 하시려면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씻어야 돼요. 안 할 것 안 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나비가 오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비가 오겠습니까? 병충해만 오죠. 안 할 것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여 결단하고 간절히 성령을 구했기 때문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복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길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결단, 세례받는 결단,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결단,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요, 영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했어요.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보고 들리지 않을 뿐이지 그 전에도 악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했을까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는 악한 영들이 역사했대요. 왜 역사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결단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악령이. 그래서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기쁘다가도 슬프게 만들고 행복하다가도 싸우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악령이. 왜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안 할 것 안 하고 할 것 해야 되는데 결단이 없으니까 악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할 것 안 하고 할 것 하고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멸입니다. 이건 소개했죠. 내 맘대로 살고 죄를 짓고 그럴 때 성령은 떠나가요. 역사하지 못해요.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면 어떻죠?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악한 세균들,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냉랭하면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어요. 별거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고 별거 아닌 것도 마음의 상처가 되고 별거 아닌 것도 막 커져요. 성령 충만하면 뜨거운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이 꺼진 것처럼 냉랭해요. 찬양을 드려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기쁨이 없어요. 뜨겁질 않아요. 냉랭해요.
불 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불이 꺼져요. 또 하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여러분, 불이 있는데 그걸 살려야 되는데 관심을 안 두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을 자꾸 관심을 갖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저도 있는데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 댁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성도님 집을 압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목적지를 찍고 그 성도님 댁에 신나게 신방을 가는데 내가 아는 길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 있죠. 근데 내가 아는 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다시 경로를 설정하죠. 내가 가는 길에서 다시 목적지를 설정하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 마음대로 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설정하는 길이 가다가 또 일인데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내가 아는 길이 이 길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길로 갔더니 또 내비게이션이 막 돌더니 경로를 수정합니다. 경로를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비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또 마지막에 한번 제가 원하는 길로 또 한번 갔어요. 또 내비와 제 생각이 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내비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이놈이.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3번 하고 내비가 삐집니까? 아니죠. 내비가 뭐 AI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얘는 인공지능인가? 내 내비는 인공지능 감정이 있나?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 내비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경로를 수정합니다. 경로를 수정합니다. 경로를 수정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번째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놈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주행 모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행 모드 아세요? 이게 빨간색이 있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보여줘요, 내비가. 그런데 말은 안 해. 그게 주행 모드잖아요. 주행 모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거 AS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신방을 뜨겁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이 내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 왜 얘기를 안 하지?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비가 바로 성령과 같다.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말을 안 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이 말 안 해. 그리고 주행 모드로 해. 함께 하긴 하지만 얘기를 안 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따끈따끈한 예화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예화를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소멸이구나. 성령이 함께하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자꾸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 말 안 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행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그러면 외로워요. 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줄여주세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불안해요. 인생 주행 모드로 달리지 마시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든든히 서가는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삶은 구원의 확신과 인격의 변화와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죄를 끊는 결단,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성령님을 구하는 결단, 그런 결단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삽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